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두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90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 갈라디아서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량하러 오셔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도록 축복하시려고 오셨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지요. 골로새 2장 15절에는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이길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기에 그는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과 악한 세력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성경은 귀신들과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와 또한 그의 졸개 귀신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우리가 사탄의 계책을 알아야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을 섬기는 아마 무속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 하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볼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 능력이 비슷한데 그 가운데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능력이, 영적 능력이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되고 깨달은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질 못해서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데 영적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큰 위협이 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인지 알려면 무당이 굿하는 곳에 가서 뒤에 가만히 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은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서 있는데도 아무 말도 없다면 내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분이 잘 아니까, 영적 세계를 잘 아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친구 2명과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받아 방을 하나 얻었는데 저희가 신학생이니까 아침마다 대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 이사 오고 나서 머리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 주인이 와서 양해를 부탁하는 거예요. 집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고. 왜요? 얼마 전에도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직. 자기들이 다 경비를 댈 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우리가 신학생들이 온 뒤로 굿이 안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집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장소는 고유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교의 신전이나 절이나 거짓 종교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가득합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모든 장소의 배후에는 그 공간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빛에 속한 공간이 있고 어두움에 속한 공간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빛의 바당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이 거하지 못합니다. 악한 공간,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례식장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장례를 하고 돌아온 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작은 딸이 아직 학생인데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와서는 방에 갇혀서 나올 생각은 안 해요. 밥도 잘 먹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아요. 하는 짓이 꼭 자기 아버지 같았습니다. 염려가 된 이 어머님이 물론 기도하지만 신령한 분들을 청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 쇠사슬을 풀 열쇠가 어머니가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아니 제가 열쇠를 가지다니.
당신이 많은 사람과 원한을 맺었기 때문에 귀신이 기도해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하고 화해하면 그 딸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 그 어머니가 아마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서로 척을 진 분이 계셨는데 그날 즉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둘이 기도하고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해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방에 있던 딸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고 외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부산에 10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친척이 있는데 가서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히 자유케 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아멘. 땅의 일은 하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계는 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지요. 그 뒤에 많은 조직과 부하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그 조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여러 계층에 각각 귀신들,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을 다루어야 합니다. 예수 전도단에 속한 딘 셔만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여러 해 선교에 힘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분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 이 귀한 전도 사역에 왜 아무 반응이 없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일 동안 깊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려면 찬송하며 기도해라. 딘 선교사님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딘 선교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가는 지역마다 어떤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 영적인 부흥이 있는 지역인데 바로 그 옆에 전혀 냉담하고 완고한 지역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케냐와 소말리아가 그렇다는 것. 케냐는 2천만이 채 안 되는데 그 케냐의 국민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케냐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소말리아가 있는데 그 소말리아는 1%도 안 돼요. 그것도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브라질을 예를 들었는데 브라질에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얼마나 복음을 잘 받는지 모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찬송하면 그 지역 분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받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면 다른 큰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냉랭하고 전도자를 박해하고 너무 명백한 비교가 된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대항하는 악한 영들을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저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우주의 무릎이 꿇는다고 빌립보 2장 9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세 위에 확실히 서서 이 세상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의 계책을 알아야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악한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악한 영들은 회방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부추겨서 잘못되거나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회방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 회방하는 복음의 대적자가 바로 사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회방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표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영들은 유혹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님을 은30에 판 사람은 가룟 유다지만 그 생각을, 그 악한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각각 어떤 것이 민감한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만들어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지식이 유혹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유혹당한, 우리 지혜가 유혹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7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은총이 그냥 우연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악을 더듬어 찾고 악을 추구하는 자는 악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이 유혹할 때 아주 터무니없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것을 통하여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와 활동을 알지 못하도록 숨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숨어 있습니다. 드러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인데 그것을 심리적인 문제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환경적 문제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없는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문제로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빛 아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당면한 문제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한 자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유혹들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악한 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러 뉴스, 사건으로 두려움을 심습니다. 악한 영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박살을 내셨잖아요.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의 능력 아래 놓기 위해서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이 두려움이 마귀의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2차 대전 때 30만 명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는데 미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이 넘습니다. 진짜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3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5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뭐 담대함이나 용기 같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게 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고 사랑이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시 연합군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방패가 아니냐.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쓰는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속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입니까? 성경이 몇 가지를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 교만이 그 사람을 속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속게 됩니다. 에레미야 49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에돔 사람들이 높은 데 성을 쌓고 누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으랴. 그렇게 교만했는데 그 교만이 그를 속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교만한 사람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속이는 말의 특징이 뭐지요? 그 속이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속아 넘어가는 배우의 교만이 있다는 거. 아멘. 또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속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6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된 그런 우쭐대는 거, 이게 참 위험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이 속임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려고 한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땅에 무엇인가 귀하고 좋은 것이 있는 줄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속는 것이라고 야고보 1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 보면 얘들아 속지 말아라. 모든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속고 있다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쪽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죄가 없다고 나는 아멘. 죄가 없어 그러면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데 이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는 세상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속지 않습니다. 말씀에 굳게 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는 속지 않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속이고 공격해도 우리는 능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과 사단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이기며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회방자, 속이는 자, 하나님 대적자 사단과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들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저들을 이기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속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와 밝은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씀하신 것 우리도 주님처럼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